아멘. 아울리치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엔게디 요새까지 살펴보았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엔게디 요새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 마지막까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엔게디 요새에 숨어들었던 다윗, 그곳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지만 셀레 하마 느곳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공격을 다윗서부터 강제로 띄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다윗이 도리어 사울을 살려주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 유다 광야 안에서 유랑하던 다윗인데 계속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유대 광야가 상당히 굴이 많다고 그러네요. 아마 그 굴에서 다윗이 아마 기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윗을 쫓던 사울이요 갑자기 똥이 매렵습니다. 똥이 매렵게 됩니다. 그래서 뭐 평지에서 사람 보는 앞에서 뒷일을 볼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굴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자신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우연찮게 그 굴이 누구 굴이죠? 다윗이 숨어있던 굴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많은 군인들이 사실 다윗을 자기를 죽이러 추격했지만 사울의 명령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울이 죽어서 그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다윗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똥을 넣고 있는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의 목을 단칼에 벨 수 있었었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가만히 다가갔긴 했어요. 사울의 옷자락 끝을 베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울의 옷자락 잘라낸 것도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마음에 찔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다윗이 왜 마음에 찔려하는 이유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어떻게 함부로 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목숨을 끊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마 옷자락을 벤 것은 두 가지였을 거예요. 사울에게 알려주는 용도였을 거예요. 너의 목숨이 내 손에 있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살려주었다. 하지만 그 속마음 안에는요. 사울에 대한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미움이 있었죠. 완전히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움이 있으니까 목숨은 손대지 않지만 옷자락이라도 베어버린 거죠. 바로 그 일이 마음에 찔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생각 안 하세요? 다윗이 진짜 이게 참 순수한 청년이구만. 순수한 청년이구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이제 굴에서 나가고 어느 정도 계곡이 결이 떨어지자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다. 내가 왕을 살려주었다. 자,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다윗에게 외칩니까? 오히려 이때 사울이요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맙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의 자식을 부탁하니 내 자식을 끝까지 지켜달라. 이렇게 다윗에게 자신의 가족을 부탁하는 말로 이 장면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결국 뭐죠? 어떤 신성불가침에 부었다가 초점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가 감히 반기들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사람을 자신이 함부로 한다는 건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자기가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주권의 자기가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 악해도 사울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해도 사울의 목숨만큼, 사울의 왕위만큼은 자기가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이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아주 강력한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비록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누구죠?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왕위에 강제로 끌어내리지 않은 거예요. 즉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자체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변동 없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 주권을 다윗은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비록 자기가 고통을 당해도.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나 이 나라의 왕으로 택하지 않았나요? 그럼 빨리 나를 왕으로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항의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항의를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다스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다스림이 드러날 통로에 대해서 지금 기름 부었지,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결국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이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마치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치 않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끼냔 말이에요. 안 느끼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나가는 사건들마다 우린 계속하여 불평합니다.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통해서 각각의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죠, 선악간의 판단이거나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일들에 대한 이야기지, 실제로 드러난 일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일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갈등이 벌어져요. 갈등이. 계속 갈등이 벌어지는 게 뭐죠? 그나마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갈등은 내 안에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그걸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일은 전혀 그거가 맞지 않는 그 갈등.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태도를 취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뭔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면 이런 일이 나타나면 안 돼.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돼요? 일이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니까 그걸 막 뒤집어요? 그걸 막 손을 대요? 자, 뭐 말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게요. 이제 지나간 과거니까 누가 나한테 뭐랄 사람 없으니까. 자, 1980년대 그 전 대통령의 그죠, 군부 정권 시대에 수많은 인권 유린 사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하나님의 그때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뭔가 법이 제대로 지켜져 가고 독재가 아닌 정말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서 무언가 세상이 제대로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있었을 건데, 현실은 계속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다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고 얘기는 하죠. 그러니까 믿어.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얘기죠. 근데 그러나 실제로 내가 믿는 대로 일이 안 지나갈 때, 일이 안 일어날 때 거기에 나의 믿는 지식은, 나의 믿음은 어떤 식으로 행사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혼동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군부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죠? 지나간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980년대 그 당시에 한국의 민주 불법 통치, 그 군부 통치의 시간을 어떻게 뒤집으셨죠? 당장 뒤집으셨나요? 당장 안 뒤집으셨어요. 근데 결국은 뒤집혔죠. 절반 정도. 87년에 6월 항쟁을 통해서 군부 정권은 종식이 됐죠. 하지만 그 와중에 한국의 민주주의 인사들이 삼김이라는 인사들이 연합하지를 못해서 결국 또다시 군부에게 대통령직을 또 내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3당 합당을 통해서, 그렇죠? 신보수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절반 정도 꺾여져 버려갖고 이렇게 왔는데, 뭐 그다음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지금 현재 시대하고 연결돼 갖고 더 이상 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계속 다스려 가세요. 시간이 우리하고 안 맞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사는 세상에도 하나님 주권이 있냐 없냐? 아, 있죠. 하나님 우리의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다스려 가시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의, 그리고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속도가 느리는 거예요. 그럼 만족치 않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어떻게 서 있어요? 네, 저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이란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시간과 역사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죠?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굴종이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잘못된 것조차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걸 잘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즉 원하는 것, 즉 하나님의 정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야. 그 시간은 늦어질 수 있어요. 그 시간은 천천히 우리가 원하는 속도 대신 계속 늦어질 수 있는 부분,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는 자들이 속이 타겠어요. 속이 타죠. 속이 타죠. 계속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참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인내가 두 번째. 참아내요. 인내가 두 번째. 근데 인내도 사실은요, 한계가 있어요. 인내도 한계가 있죠. 계속 참아내려면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기대인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순종, 인내, 믿음.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의 세 가지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루어질까요? 교회의 부흥은 이루어질까? 성경은 끝내 교회가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기는 시점이 지금의 역사 속이기보단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라고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오히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가 계속 불안정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순간엔 지고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 기세가 꺾여져 가는 것으로도 묘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한 승리는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인간 역사 안에서 교회, 즉 교회에 속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인내하는 거예요. 그걸 뭘 믿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것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지금 당대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진 않아요. 요건 이제 수요 강좌를 사모하여 들어온 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겹치고 내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힘들어요.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자의 삶 속에는 지금 당장의 영광스러운 승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제가요, 공황장애 얘기 또 할 수밖에 없는데, 94년에 공황장애가 발병이 되고요. 1차로 약을 끊고 완치를 받았던 게 99년이었어요. 99년. 그러니까 5년 투병한 거죠. 5년을 투병하는 사이에 저는 신학교를 갔고 공부를 계속하고 이제 졸업할 때였어요. 근데요, 나는 그렇게 낫고 그렇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좀 더 건강하게 사역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학교 3학년 여름에 재발했어요. 병원을 안 갈 수가 없었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 병은 완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약을 받아오는데 제가 당시 청년부를 섬겼었는데 청년 형제 하나가 이제 자기 차가 있었는데 그 형제 차를 타고 이제 병원을 가는 걸 도움받았고 오는데 차 안에서 내내 펑펑 울었어요. 나는 낫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또 발병을 한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기 시작해요. 실망하기 시작해요. 잘 믿으면. 열심히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나의 삶에 이런 고통들이 점차 해결이 되고 또 그런 것처럼 보였으니까 완치가 1차로 됐었으니까. 그리고 뭔가 이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이 삶에서 뭔가 활동적인 일들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다시 재발을 하고 더 많은 약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영광스러운 승리는 약속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대신 최후 승리가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아파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삶이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망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런 삶 속에서 결국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서 계속 이겨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인내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지금 현재 나이 55세인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겨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또 영광스러운 승리는 아니에요. 오랜 그런 투병을 한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병적 잔재들이 있어요. 공황장애는 완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르몬적 작용 때문에 가끔 그런 공황 어택이 와요. 패닉 어택들이. 근데 그걸 이제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죠. 그렇지만 그 증세가 아예 내 인생에 없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 후쿠오카에서 귀국하는 날 후쿠오카 공항, 하카타역에서 후쿠오카 공항 비행기 탈 때까지 약 2시간 반 정도가 되게 힘들었어요. 뭐 체력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런 패닉이 온 걸 알아요. 제가 보면. 마음이 막 힘들고 막 손발이 막 차가워지고 우리 아내하고 몇몇 권사님과 같이 있지만 내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처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걸 이겨가는 거죠. 달래는 거죠, 내 몸. 그러면서 그걸 하나하나씩 이겨.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일들이 나에게 패배냐 승리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 나를 인내하게 하고 이겨가게 한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승리다. 할렐루야. 그걸 느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 갖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전 이런 얘기 드릴게요. 또 다른 고난 또 올 수 있어요. 그냥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이게 계속되는 일이구나를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속 동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붙잡아 주는 게 승리예요. 그래서 계속 이겨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겨가게. 올림픽 경기 보면서 말입니다. 육상 경기 난 여러 종목들 금메달 따고 1등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 그래요. 저 사람이 오늘 이겼다고 내일도 이깁니까? 아니죠. 그런 거더라고요. 매일매일의 믿음의 경기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이겨가는 거예요. 오늘은 질 수 있어요. 그럼 내일 경기에서는 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언가 큰 만족과 완전한 행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생각은요, 그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인생 오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하나씩 이김을 배워가면서 그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갈 것을 기대하는 게 이 땅의 의미예요. 다윗은 제가 볼 땐 이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만일 그가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광스러운 승리를 생각했었던 사람이라면 이 동굴에서 사울을 왕의 목을 쳤을 거예요. 쳐도 돼요. 자기 명분이 하나 있잖아. 난 기름 부음 받았잖아. 하나님 버린 사람을 내가 처단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의미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인생의 의미.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한 나라의 왕이었고 한 나라를 부강케 했고 어떤 명군이라는 소리를 들었게 했지만 인생의 의미를 진짜 겸손하게 깨달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결코 자신의 삶에 그 완전한 것을 추구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했던 사람. 다윗은 진짜 천국에 갔을 겁니다. 시편 23편이 대표적이에요. 시편 23편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6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영원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 완전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던 사람. 그가 정말 원했던 완전함은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그런 고백이 거기에 남겨있지 않나. 여러분, 현실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겨낼 인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 믿음으로 그 끝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 오늘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살려줬는데, 그래서 슬픈 소식이 하나가 전해집니다. 뭐냐면, 드디어 선지자 사무엘이 죽습니다. 네, 선지자 사무엘이 죽습니다. 자, 이 의미는요, 이제 완전한 사사시대가 저물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선지자 사무엘로 대표되는 어떤 선지자의 나라, 사사의 시대는 갔고, 이젠 진짜 기름 부은 왕, 다윗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어쨌든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죽게 됩니다. 세상에는 다윗이 기댈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데 아비가일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은데 좀 설명을 하죠. 아비게일이 누구죠? 네, 나발의 아내입니다. 자, 그 나발은 누구냐? 네, 많은 양떼를 목축하는 일종의 부자입니다. 부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다윗의 이야기에 들어왔냐? 나발이 양떼가 많으니까 아마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종들이 목축하는 걸 도와줬나 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목축하는 걸 방해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같이 이제 목축을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에게 자기들이 좀 애써줬으니까 뭘 바라는 거죠? 네. 아니, 내가 좋게 줬으니까 이제 먹을 거를
내놔라.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도움을 요청했기보다는 이소시대로 얘기하면 조폭들이 이제 자리세 받는 거 비슷한 성격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켜줬다 이거야. 내 패거리들이. 그러니까 너는 나의 도움을 받고 너는 나한테 보호세를 좀 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아무래도 유랑을 하다 보니까 어디 정착해서 먹을 거를 뭐 농작을 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그때마다 변통하고 얻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나발이 이 다윗의 이 부하들의 요청을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그런데 매우 모욕적으로 거절합니다. 모욕적 욕을 합니다. 뭐라고 욕합니까? 다윗이 어떤 놈이길래 니들이 뭐 했길래 나한테 이런 모욕적으로. 당연히 부하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다윗에게 와서 이 사업갈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죠. 그저 다윗이 이 고발을 듣고 어떻게 돼요? 분기 탱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 이 나쁜 놈 봐라. 다윗이 스스로 이제 나발을 공격을 해갖고 본때를 보여주려. 여러분 다윗이라고 다 옳은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 다윗 실수한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부하들의 말만 듣고 진짜 부하들이 나발의 종들 목축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그죠? 실제로 나발한테 이 다윗의 부하들이 진짜 뭐랄까 안하무인격으로 물고 뭐 먹을 걸 달라고 했는지 그런 상황은 전후사정은 파악 안 한 채 부하들의 말만 듣고 나발 내가 손 좀 봐야겠다라고 공격을 하려고 한 거예요. 바로 이때 누가 등장해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옆에서 계속 봤는데 이거 뭔가 문제가 심상치 않은 거 돌아가는 게 이거 분명히 내 남편 나발이 이게 뭔가 감성적으로 너무 격하게 일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어가면 다윗이 당연히 공격하러 오겠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을 것들과 물건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에게 오는 그 중에 먼저 아비가일이 그 길을 가져가서 다윗을 찾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죠? 선물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띄우시고. 근데 여기서 아비가일이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5장 2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발이요 불량하고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경은 다윗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행동이 그나마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나발이 불량한 거예요. 즉 도움을 받았어도 갚을 생각을 안 하는 악한 마음이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미련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 처신을 제대로 앞뒤 좌우를 못 봤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비가일의 눈에 이미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건 그냥 나발이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와서 한 대 쳐도 뭐 그렇게 정상창박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걸 아니까 나발을 위해서 앞서간 거예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은 아비가일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명한 여인인가요? 현명한 여인인가요? 아, 그래요. 현명한 여인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아비가일이 나발을 구해줬는데 결국 나발이 어떻게 해요? 성경 표현은 뭐라면 하나님이 치셨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나발이 죽은 걸 알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어떻게 삼았다고요? 난 이거 약간 막장적인 생각으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들었던 거야. 아비가일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 형이 현숙하구나. 이 형이 생각 있구나. 생각 있구나. 근데 뭐 남의 아내니까 할 수 없는데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여러분에게 저번 시간에도 했는데 다윗은 여자 욕심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다윗의 여자 욕심이 결국 밧세바 사건을 만들어냈고 그 욕심은 결국 서로 씨가 다른 자녀들이 낳게 되고 거기서 압살롬의 반란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 아픔이 이게 다윗의 인생에 나중에 어려움을 만들게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이 여인에 대한 욕심을 이게 브레이크를 안 잡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는데 왜 브레이크를 안 잡았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요 다윗 스스로가 브레이크 잡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람의 모든 일에 다 간섭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중심을 끌고 가시나 그러나 결국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게 합니다. 의지를 가지게 돼요. 그 의지에 대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우리를 로봇 만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가르치고 훈련시키지만 결국 인생의 내용을 결정하는 건 누가 하게 한다? 사람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또 누가 진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요 성도님들 막 은혜를 간구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막아내는 은혜는 안 돼요. 악을 저지르는 건 나예요. 은혜가 나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강하게 잡아주는 역할은 안 해요. 어느 순간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도 결국 죄 악을 저지른 건 결국 자기 탐욕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방향이 좀 다른데 은혜를 구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내 스스로 내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내 영혼의 힘을 길러주게. 그 은혜가 나의 영혼의 힘을 길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근데 성도님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걸 몰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 보호해 주는 줄 알거든. 아주 뭐랄까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줄 알고 생각하거든요. 아이와 같은 존재로 계속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그래요. 애와 같이. 애기들은 엄마가 모든 행동을 다 제어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넘어질까 딱 붙잡고 조금만 뭐해도 다칠까 봐 딱 붙잡아요. 그러나 점차 커가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손을 놔요. 어느 정도 걸어가도 말리지 않아요. 왜요? 돌아설 수도 있고 되돌아올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은 바로 이거예요. 은혜를 주시나 그 은혜는 안 갈 수 있다는 것, 되돌아올 수 있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은혜지 여전히 애와 같이 다 막아서고 붙잡아주는 은혜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훈련인 거예요. 연단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계속 아이처럼 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놔버려요. 너 이제 애면 안 되거든? 근데 여전히 그걸 모르고 애처럼만 굴려다가 낭패당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교회에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는데 여전히 애들이 많아요. 엿장수가 시장에서 엿할 때 중간에 넣는 추임새가 뭡니까? 애들은 왜죠? 애들은 약을 안 사요. 방만 하지. 죄송한데 하나님도 가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애들은 저리 와. 여러분 성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스스로가 이 심령의 힘을 기르셔야 돼요. 스스로가 선하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안 좋은 곳으로 가다가도 되돌아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무언가 잘못하더라도
그걸 거두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뭔가 악한 일을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꺾어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이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과 성수입니다. 제가 뭐 자꾸만 이제 뭐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힘이 없어.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힘을 길러야 돼요. 이게 성장이거든요. 성수이거든요. 이 힘을 기르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애일 때는요, 애가 되면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어른이 돼야 열매 맺는 거예요. 이거 잘 새겨드리세요. 뭐 애가 돼도 뭐 천국엔 가겠지? 애가 되면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의 전체 인생을 보면 결국 네가 책임져야 될 부분. 자, 이제 이 아비가일 사건이 그렇고요. 하여간 근데 자기 남편에 대해서 불량하다, 미련하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한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에? 그리고 뭐, 야, 드디어 새로운, 나도 좀 생각을 한 건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연모했다라는 지금 썰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하죠. 아니, 다윗이 나발 짓고 나서 아비가일 아내를 품으려고 그럴 때, 아비가일이 싫으면 못하는 거겠지. 힘으로 했다는 기록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은 아비가일도 다윗을 오래전부터 연모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거는 뭐 당시로 돌아가자는 이상은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 기록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하나님 역사에 대한 기록이니까. 자,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두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자, 이때는 동굴이 아닙니다. 이때는 동굴이 아닙니다. 노지입니다. 다윗을 또 쫓아온 사울입니다. 사울인데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하고 밤이 샜습니다. 자, 밤이 오자 노지에 사울이 그냥 텐트도 안 치고 야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야영한 곳에 누가 찾아가죠? 다윗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야영 중에 고나게 자고 있던 사울 곁에 와서, 저번은 옷자락을 뱉지만 이번은 그러지 않습니다. 뭘 갖다 놓고 가죠? 창과 물병을 두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날이 밝자 건너편 계곡에서 소리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또 내가 당신을 살려줬다, 살려줬다, 살려줬다. 이거 외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명한 대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울이 다윗이 내가 너를 살려줬다고 했더니 뭐라고 하죠? 선선히 자기가 잘못했다. 다윗아, 내가 잘못했으니 나에게 돌아오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시기를 원한다. 다윗은 사울의 말을 믿지 않아요. 대신 뭘 의지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한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2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이 겁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곳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지금 다윗 보고 사울이 오라고 했을 때 다윗이 한 말과 이것을 연결시켜서 사울은 끝까지 사람의 길로 간 거예요. 그냥 다윗은 은혜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은혜의 길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은 건 사람의 힘의 길, 사람의 지혜의 길로 안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쫓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울이 계속 다윗을 공격하는 건 뭐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계속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길이 계속 지금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갈등 안에 결국 긴장의 두 축은 바로 이거예요. 사울로 대변되는 사람의 길과 다윗으로 대변되는 은혜의 길이 계속 양립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길이 마치 하나님의 길을 이기는 듯하게 보여요. 사울이 계속 추격하고 다윗이 절체절명의 생명의 위기를 겪게 돼요. 하지만 끝내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세요? 사울의 목숨을 길보아 산에서 뺏어갑니다. 그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결국 사울이 죽자마자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안에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길이 먼저냐? 하나님의 길이 우선하냐?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서로 싸우지만 결국 누가 이긴다? 하나님의 길이 이긴다. 성도 여러분들이 계속 일상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럴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은 알아요. 마음속에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길. 이 길들이 서로가 각축을 벌여요. 대부분 은혜의 길보단 사람의 길이 우선하는 것 같고, 그것들이 마치 내 삶을 더 잘 살게 만들어 줄 것 같아요. 막 거기에 유혹을 당하고 어떤 때 그거 길을 가라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십시오. 은혜가 사람의 길을 이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자는 얘기예요. 은혜가 사람을 압도합니다. 은혜가 사람의 칼과 창을 이겨버려요.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죄악이 아무리 관영해도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넘어버려요. 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계속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울을 두 번 살려줍니다. 두 번 살려줘요. 그런데 이때 이제 드디어 다윗에게 큰 실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비록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줬지만 계속해서 사울이 따라붙으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땅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네, 저번에도 한번 갔던 사람들이죠. 누구한테? 아기스에게 갑니다. 이 사람은 블레셋 5씨족 중에 하나였던 가드의 왕이었습니다.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일종의 뭘 하죠?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망명을 통해서 다윗과 모든 부하, 가족들 600명이 한꺼번에 단체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00명이나 되는 단체로 왔다 보니까 이제 아기스의 부하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 이 사람들이 아기스의 신임을 당하고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도 힘드니까. 또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아기스가 이 단체로 망명한 다윗의 일행을 어디다가 특별하게 살게 해줍니다. 거기가 그 유명한 시글락이라는 데입니다. 시글락에 이들이 1년 4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한마디로 망명을 했고 따로 망명지가 구별이 되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사실 다윗을 잘해준 거죠. 잘 대우해준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아기스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이렇게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일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하죠? 아기스를 위해서 다른 이방 족속들을 공격하는 일을 합니다. 이방 족속들을 공격하는 일. 근데 여기서 다윗이 허위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요, 다른 이방 족속을 공격해 놓고 그들의 재물을 노략질해서 아기스한테 바치면서 보고는 뭐라고 권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아말렉 족속, 모압, 암몬을 공격해놓고 재물을 빼다갖고 아기스한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 땅에 가서 유다 사람들과 싸웠고 그들의 재물을 취해왔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한 거죠. 다윗이 이건 뭐 하는 거죠? 머리 쓴 거죠. 즉 내가 지금 아기스 편에 서서 나의 모국을 공격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 나를 신뢰해라.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공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고향을. 그냥 다른 이방 족속을 공격해서 재물을 모아요. 그러니까 아기스에게 어느 정도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한 대가는 지불했지만 자기 모국 이스라엘 공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자, 아기스, 즉 다윗이 지금 망명한 게 문제가 뭐냐면요. 망명하면 결국 이스라엘 등진거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러야 되니까 대가는 지불해야 되니까 다른 이방 족속을 공격해서 재물은 가다가 아기스한테 바쳤지만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난 이스라엘 공격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모면을 하게 된 거죠. 자, 여기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행동을 이해는 하시겠어요? 이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행할 때가 많아요. 선을 넘어요. 이스라엘 땅을 등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노략질하는 일을 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의 명성을 추락시킬 때가 많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진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공격하지는 않았고 이방 족속을 공격해서 재물을 빼앗아다가 아기상에게 박혔지만 그냥 이 시글락으로 피한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시글락으로 피해갖고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나중에 여러분 역사 아세요? 이 사무엘상 다 읽어보셨죠? 어떻게 됐어요? 하마터면 이스라엘과 전쟁에 끌려나갈 뻔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갖고 아기스의 부하들이 싫어해서 그럼 전쟁에 안 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 아기상 앞으로 가서 뭐 전쟁을 참여할까 말까 그렇게 집을 시글락을 비우고 갔더니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가족을 다 잡아가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마터면 가족들을 다 잃을 뻔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시급한 위기, 창피를 당하고 거기서 다윗은 생명을 끝낼 수 있었던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 선은 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지 마세요. 자신의 속도,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그냥 고백하세요. 내가 움직이기 싫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고향을 등지지 마십시오. 그건 또 다른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 당신의 나라 안에 있을 때 보호하시고, 물론 이 세상 전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 은총이 있죠. 그러나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택한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벗어나게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다윗이 지금 그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얘기는 여기서 멈추고요. 드디어 문제의 사건이 끼어듭니다. 이게 뭐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이른바 초혼이라고 하죠.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는 일. 자, 여기서부터 사울의 멸망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지만 사울을 계속 왕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버려두셨어요. 간섭도 안 했어요.
근데 왕에서 끌어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사울이 왕에서 끌어내려지고 죽음을 당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에요.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다시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마음 안에 뭐가 자리 잡았을까요? 두려움이 자리 잡았어요. 우리가 전에 시간에 배웠죠. 사울이 대단히 인지장애, 감성적인 조절장애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막 두려움에 빠져갖고 다윗이 수군을 타서 치료를 받거나, 그리고 그 정신착란 증상에서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여러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점차 다윗도 도망가고 사무엘도 죽고 나니까 어떤 뭐랄까 마음에 텅 빈 구석이 공허함이 더 커진 거예요. 그 안을 두려움이 싹 지배하게 된 거죠. 결국 이 두려움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하죠? 신접한 여인을 찾는. 왜 찾았을까요? 사무엘을 찾은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자신의 스승이자 정신적 위안 지주인 거죠. 자신을 왕이 되게 만들었던 사람. 계속 와서 충고하고 가르쳐 주었을 것인데.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사실 무당이죠. 무당. 그래서 무당한테 가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사무엘의 혼을 불어올려라.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다. 엔돌의 무당한테 가서 사무엘 좀 불러오려라 했더니 이 무당이 결국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렸습니까? 안 불러올렸습니까? 자, 좀 얘기합니다. 이때 나타난 사무엘의 혼은 진짜 사무엘의 혼인가요? 아니면 가짜인가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죠. 가짜죠. 왜 가짜죠? 땅에서 올라왔다고 그러거든요. 사무엘상 28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의 혼이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하늘에서 오지 않고 어디서 밑에? 땅에서 올라왔다. 근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불러 올려온 가짜원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와 이스라엘 군사들을 블레셋에게 넘겼다. 이렇게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너는 죽었다. 끝났다. 질 거다. 자, 이 말대로 그 다음에 이어진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패합니다.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 목숨을 끊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 사무엘의 혼은 가짜인가요? 진짜인가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아니, 대충 맞는 얘기 했는데? 가짜예요, 진짜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사울과 그 군사가 지긴 했어도 목숨은 누가 끊었어요? 사울이? 자기가 끊었죠. 자기가 죽었죠. 블레셋이 와서 죽이지 않았죠. 사단도 예언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못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나 분별해야 되는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아닌 죄와 악의 영, 악한 영이기에 분별해야 되죠. 여러분은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자신하십니까? 혹시 사단은 아닙니까?
저는 이 초혼을 엔도렘 뮤당회가 초혼하는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생각해요. 이거 갖고도 설교 몇 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뭐 영분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정한 일이 뭔지부터 계속 나와요. 결론은 여기에 불려 올려온 사무엘의 혼인은 가짜 혼이에요. 사단이 엔돌의 이 무당을 통해서 사울을 미혹해 한 거예요.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 사단도 영적 존재라 이 정도의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사울의 죽음은 블레셋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었죠? 여러분, 이 가증한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은요, 초혼, 이러한 일들을 너무너무 가증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에게 왕위에 새롭게 세운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놓고 있어요. 역대상. 내가 사울을 죽인 건 뭐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야, 여러분, 현대 시대에도 초혼이 있을까요? 이러한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일로 상징이 될까요? 어떠한 일로 상징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희한한 것에 매이는 수가 있어요. 징크스. 어떤 자기가 TV에서 본 지식들, 어떤 영상들, 어떤 음악들. 여러분, 이거요,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그 안에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김기동이 될까봐 안 하는데, 담배의 영에 붙들린 자 많고 특별히 술의 영에 붙들린 자 많습니다. 여러분, 담배와 술의 영이 있을까요? 에? 있어요. 사단 마귀가 담배, 술을 사용해서 접근을 한다니까. 아니, 제가 얘기한 담배신이 있고 술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한 잔 마시면 한 병을 먹게 됩니다. 그 공격. 한 병을 먹을 걸 몇 병을 먹습니까? 제가요, 수많은 술꾼들을 보고, 내 자신도 술꾼이었지만, 나 딱 한 잔만 먹고 말게, 그걸 지키는 인생을 단 한 사람도 본지를 못해요. 한 잔 먹을 걸 몇 잔을 먹어요? 한 병을 먹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술이 맛있어서요? 술 맛있다는 놈 나와보라 그래. 술이 맛있긴 못 맛있어. 술이 우리의 영을 공격하는 그 알딸딸함과 뭔가 내 영에 영향을 미쳐서 뭔가 그 순간 확 엑스타치를 느끼는 듯한 그 일들이 계속 거기에 매이게 합니다. 자, 사울이 지금 뭐에 따라서 엔돌의 무상을 따라가세요? 두려운 말입니다. 그 안에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온 사무엘의 혼이 갖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그냥 사무엘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 안에도 있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허접한 영에 왜 물듭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뭔지도 몰라요. 두려움이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 두려움이 우리가 어떻게 쫓아낼지도 몰라요. 그냥 두려움이 오면 그걸 상쇄시키려고 그래요. 그 공허함, 그 두려움, 그 불안, 무언가 자꾸만 떨림을 뭔가 다른 것을 상쇄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을 파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초혼은 마음을 파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 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수많은 것들에 여러분 마음 팔리는 일이 많아요. 돈에 팔렸습니까? TV에 팔렸습니까? 영상에 팔렸습니까? 노래에 팔렸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팔렸습니까? 청년들,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과 남자 형제들에게 마음 팔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마음을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짝을 찾는 거예요.
그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청춘 남녀들은 마음을 팔아버려요. 거기에 뺏겨버려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매이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요, 남편과 아내에게 매이는 게 아니에요. 매인 분들 꽤 많습니다. 매여 있나요? 네? 저 사람 아니면 나 못 살아. 이거 되면 돼요, 안 돼요? 있어. 난 이 사람 아니면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난 그런 적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매일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그거 말고는 매이면 안 돼요. 이 일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못했네.